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참 많은 한 주였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다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이제 벚꽃이 피려나 보다 하니까 갑자기 눈이 오고, 그래서 제가 패딩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옷장에 넣었다가 뺐다가 드라이를 못 맡겼습니다. 혹시나 맡기면 다시 입을 수 없을까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이제는 옷장에 패딩을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평일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스타 교육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리스타가 뭐죠? 커피 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커피를 기계를 통해 내려주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관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커피를 이제 기계로부터 내리는 것부터 핸드 드립, 그리고 이제 라떼를 시키면 하트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하트 그리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교육을 받은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요즘에는 대구의 한 카페에서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지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대학생부터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페는 물론 커피를 먹기 위해서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들으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나누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대별로 보통 이야기 주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20, 30대 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젊으신 분들, 특히 대학생 아니면 신입사원 분들은 거의 취업 이야기 아니면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직장 회사 선배가 있는데 너무 싫어. 아니면 얼마 전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직업이 좀 별로야. 그게 아마 그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3, 40대 이제 주부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3, 40대 주부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뭘까요? 거의 90% 정도로 아이들 학업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 누군데 너무 깐깐하더라. 옆반 선생님은 너무 좋은데 힘들더라. 아니면 진짜 가끔씩 남편 흉을 조금씩 보기도 하고, 아니면 막 신상 옷 아니면 가방을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언니 이거 아직도 안 샀어? 지금 사야 돼. 그리고 진짜 가끔 40대 50대 남성분들도 카페에 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대부분 이야기가 투자입니다. 어떤 땅을 사야 된다. 어디에 지금 투자해야 된다. 요즘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때문에 제가 카페에 있다 보면 40, 50대 분들뿐만 아니라 20, 30대 분들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있으면서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삶의 주제는 잘 사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또는 여유롭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가끔씩 걱정이 됩니다. 나는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준비한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죠? 잘 되는 나이에 있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는 거? 아니면 좋은 곳에 투자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제 삶의 기준인가요? 만약 그것이 제 기준이라면 저는 당장 전도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자격증을 따서 좋은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목표라면 여기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지금 하시거나 끊임없이 일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게 다르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나? 나는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이번 한 달은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사순절이 끝나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당하심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고난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내 삶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잘 되는 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요, 사실 사순절, 고난주간, 종려주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기준대로 열심히 살면 되고 예수님은 그냥 고난당하신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삶의 기쁨은 잘 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내 목숨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나가시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베드로는 주님이 진짜 그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정확히 알고 대답한 것일까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끝나자 32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꿈꾸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자신이 아마 있었겠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야. 나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야. 나는 다 알아. 나는 예수님의 일을 알아.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정확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제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제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카페 경험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아마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 삶의 기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내 재물이 좀 넉넉한 거,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사실 사람들,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왼쪽에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아주 낮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할 그 낮은 길, 고난의 길을 너희 또한 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 평탄한 거, 내 삶이 순탄한 것은 어쩌면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내 삶에 있으면 우리가 순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고난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자기 부인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 일들이 다 지나왔기 때문에 구약 말씀을 읽고 이사야를 읽고 누가복음을 읽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 사건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찾아봤는데요. 이 당시에는 십자가가 육체적 고통이 가장 큰 형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끓는 물에, 끓는 기름에 사람을 담기는 벌도 있었고요. 우리 능지처참이라 하죠. 사람을 사지를 찢는 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로 달리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육체의 고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문화, 이 당시 로마 문화에서 육체의 고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명예였습니다. 사람들은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것, 사지가 잘리는 것보다 더 혐오하고 싫어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벌거벗긴 채로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걸어야 했고, 그리고 오래 달려서 죽을 때까지 보게 하였고, 정말 치욕적이고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보면 로마의 권력, 힘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야, 우리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저렇게 될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감히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거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갔던 것이 제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치욕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십자가의 길은 육체의 고통,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회성의 어떤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다 가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길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고, 그리고 그 낮은 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나를 위해 목숨을 잇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자를 위해 내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살아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지금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천한 곳, 내가 피하고 싶은 곳, 내가 하면 정말 손해일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목숨을 빼앗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예수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은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가 감소하는 이유, 자꾸만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이유는 아무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낮고 천하고 수치당하는 일은 모두가 멀리하고,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며 가난한 자, 소외당하는 자, 선한 자에는 관심이 없고 잘 되는 나, 행복한 우리 가정에만 모두가 관심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부인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걸어야만 이 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지십시오. 혹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 고민하신다면 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외면하는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내가 손해받는 것을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진짜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하여도 주님은 그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을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는 다른 어떤 강력한 힘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낮은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